말씀할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매년 죄송합니다. 매년 더운 날씨가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계속해서 좋지는 않아요. 뭔가 다르다.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 날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행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음주 사고, 그리고 약물 중독, 교통사고, 얼마 전에는 또 교사의 어떤 안 좋은 소식들, 학부모의 그 갑질 때문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묻지마 흉기 난동입니다. 참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터져 나오는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좀 미약한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근데 갑자기 희한하게 지금 너무나 우죽순격으로 뭔가 방아쇠가 당겨진 것처럼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완고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완고하다라는 말은 좀 순화된 표현이죠. 그죠? 제가 표현을 했다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너무나 이 완고하다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로 굳어진이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마음에 변동이 없는, 그죠?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듣고 감흥도 없고 이해도 없고, 이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뭔가 실천의 어떤 방향성도 없는 그런 것들을 지칭을 하는데, 자, 계속해서 버스를 몰고 있잖아요. 그죠? 요새 특별히 우리 대구 시장님께서 우리 어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사랑합니다 카드를 만드셔가지고 75세 이상 어른들이 무료로 버스를 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보면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한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 이 어른들은 뼈가 부러집니다. 그냥 사고가 아니라 안에서 안전사고로서 넘어지면 뼈가 부러져요. 뼈가 부러지면 잘 안 붙겠죠. 잘 안 붙으면 그래도 걷는 게 힘든 분인데 더 걷기가 힘들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서기까지 좀 앉아 계셔라, 제발 일어나지 말고 제자리에 앉아 있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사의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한 열에 한 분, 두 분 정도만 안전하게 차가 서면 이렇게 일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어납니다. 저는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완고함이 그 나이 70이 넘어가는, 특히 60대부터 70대에 걸친 어른들의 마음에서 드러나는데, 이런 완고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등장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것이 비록 진리라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판단력과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듣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7절부터 11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충분성, 예수만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자기만의 생각과 그런 어떤 판단력으로 안 해도 될 일을 하니까, 쓸모없는 일들을 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한 그런 어떤 전력이 있었고, 뭐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당시 때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한 시험하고 증험하는 그런 어떤 악한 일들을 했었고, 지금 우리들 또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한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들으면 이라고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의 음성, 지금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비주의자들 가운데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걸 안 믿고 오직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만을 믿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을 너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읽거든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거든으로 의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음성, 즉 제가 표현한 대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뭐 참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뜻이 성경 저자를 통하여서, 근데 이게 그냥 그 성경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입장에 처해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집으로서 살아간다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딴 거 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진리다. 진리는 변개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지침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 교회들의 입장을 바라본다면,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보고 그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과연 그들이 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가 어떤가? 목사편에서 1차적으로 본다면 이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는 청중이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듣기 좋게, 듣기 쉽게, 그리고 들으면 기분이 좋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만약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라면 그 진리를 연구해서 있는 그대로 설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또 두 번째, 이제 청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듣기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듣기 부담스럽거나 나의 기분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들을 아예 배제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괴롭히고요.
심지어 쫓아내기도 하죠. 그죠? 대신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워놓고 그 쓸모없는 영양가 없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기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아주 어떨 때 불쾌해하기까지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는 자들에게만 그 지적인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이해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부류들 가운데 어떤 불신자의 부류들은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반면에 신자들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분명히 깨달았다면 또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들으니까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죠. 조는 게 아니고 잡니다. 아예.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좋아.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부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본문에 등장하는 묘사된 이 사람들의 부류는 불신자의 부류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율법,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성경 말씀이겠죠. 그죠? 이런 말씀들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법, 즉 율법,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말씀을 들을 때, 물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전제할 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정말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불쾌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지 라는 편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느냐, 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듭니다. 시편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러면 우리가 이 도의 정수가 되는 율법, 즉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것과 우리와의 차이를 극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뒷부분 오늘 8절부터 9절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기록되어 있는 마사와 무리바의 물 사건 있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론 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는 첫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려는 그런 어떤 아주 불충스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완고했다, 완악했다, 즉 굳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완고하다, 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방어적이라는 말은 좋게 표현해서 방어적이라는 것이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더라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스에 올라타는 그 나이 많은, 연세 많은 어른들이 기사의 말을 듣지 않는, 그게 완고한 마음이고 굳어진 마음이고 고집센 마음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시면, 상반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잠시나마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고기가 없네, 먹을 게 없네, 물이 없어 죽네, 물이 쓰네, 막 하나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겁이 나서 막 설레발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마치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던 그들이었지만, 사단의 그 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걸 먹지 말라 그랬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죽는 걸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둔하고 완고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왜곡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모든 유전적인 질병들, 죄된 질병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져 있고,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권고를 하죠.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막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던 그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굳어지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9절에 얼마나 더 악화될 소지가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거기서 너희 열조가, 즉 선조, 조상들이죠. 쉽게 말하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이거죠.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당신이 우리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먹을 거 한번 줘보세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요. 당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마실 물 줘보세요.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증험은 뭡니까? 그래서 먹을 걸 받았어요. 하나님입니다. 물을 받아서 마셨어요. 와, 당신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맛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가 조금만 살기 힘들면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는 지금 취업도 못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러다가 이런 어떤 마음의 토로들을 쏟아내어서 마음의 어떤 묵은 것들을 토로했을 때 행하는 한두 가지씩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취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취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취업은 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직장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 왜 저를 저 직장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보내줍니다. 아,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다. 이제 진급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저는 과장 진급을 못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또 진급합니다. 아,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증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자들에게도,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귀에 들리고 이해되고 그것들이 믿어질 때야 비로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근데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부드러워지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거의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한 교회에 오래 붙어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나름 복음을 전하겠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실제로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뻐하는 자들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뻐하는 자들은 없었고요.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자들은 극히 드물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 그분들 외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척 했지만 결국은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 그 말씀들을 밀어내는, 완고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그 말씀을 밀어내는 모습들을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는 인생, 그죠?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리고, 만약에 자기 뜻이 실현이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다.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만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살만하게 만들기 위한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집에 돈이 있고 안정되어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은 안정되어져 있지 않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안정될 거라는 착각 때문 아닙니까? 얼마나 안정적이어야 되고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든다는데, 결국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는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 즉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예요. 신자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면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게 막 부족해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육신이 건강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각오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 생활이 안정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정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깨닫기 위해 애를 쓰는 부분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지으신 집들이 보여야 되는 모양새고 나타내야 되는 행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지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로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 미혹되어 있다. 즉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의 유혹이 그들 마음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진 자들은 그 길을 좁은 문을 지나가려니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자니 불편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는 이미 넓은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확한 길을 걸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숫자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안식에 들어갔느냐? 오늘 말씀대로라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이 안식,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2023년도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헌금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만이 유일하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8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완고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 제거하신다. 즉 이것을 저는 중생이라고 바라보거든요. 성령을 통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규례에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때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 하나님이 된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선우가 바뀌었지만 성령을 통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자 이거 봐봐라.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이 된다 않카나. 근데 그 앞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지키는 행위
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너희를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마음이 미혹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는 악한 행위는 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뭐예요?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구조가 복잡하긴 한데 좀 쉽게 접근을 하고 정리를 해드리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완고한 자들은 계속해서 완고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 뭐예요? 아,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이 완고해. 그럼 뭐예요? 결국 11절로 넘어가서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불신자구나. 그러니까 내 삶은 중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는 악한 행위를 하고 있구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딜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지금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완고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새 영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벼이 보시면 안 돼요. 늘 그냥 나는 구원 받았겠지, 나는 교회 다니고 직분 있고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주시고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던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완고한 인간들이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의 부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떡하지? 기도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회는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기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가지고 내 마음에 너무 완고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드립니까?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겠지만 정말 한 명이라도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이 완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별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진 않겠지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릴 때 내 마음이 완고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여호와의 길을 깨달아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점검 포인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셔서 정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완고합니까? 기도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셔서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